사사기 7장 25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이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들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왔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온지라. 오늘 본문은 이때 적장을 잃은 적군을 기드온이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요단강을 건너 적군을 추격하죠. 하지만 그와 함께한 이 300명의 군사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여기서 피곤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기력이 소진된, 그래서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쉽게 말해 지금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군사들은 탈진 상태죠. 그런데 마침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 군사들이 좀 많이 지쳐 있으니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구하죠.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그러면서 왜 지금 우리가 이토록 기진맥진했는지 그 이유도 알려줍니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날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참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반문하죠.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쉽게 말해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도 아닌데 무슨 양식을 달라는 거냐? 이런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야, 우리가 아직 그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서 먹을 것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도움 없이 그들을 잡으면 그땐 너희는 내 손에 죽는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분우엘로 가죠.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양식을 내주지 않죠. 숫곳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탈진한 상태였으니 이곳에 도착했을 때 기드온의 상태는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똑같이 말하는 거죠. 먹을 걸 안 줬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만 해봐.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결국 기드온과 군사들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추격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한편 이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15,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갈골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기드온은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그때 그들을 쳐서 미디안의 두 왕을 마침내 사로잡죠. 전투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귀환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부터 갈까요? 분해를 먼저 가든 숫곳을 먼저 가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여러분이 만약에 숫곳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눈앞에 나타난 기드온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기드온이 한 말이 떠올랐겠죠.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야, 우리 안 도와줬는데 결국 잡아서 왔네. 우리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두려움은 이내 현실이 되죠. 기드온이 다 죽입니다. 분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분회의 일에도 들려 그들이 망대를 헐고 그들 모두를 죽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은 왜 기드온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했을까? 이유는 그들이 거절한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양식을 내어주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아직 잡지 못했으면서 왜 도와달라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확실하게 사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하면 너희를 도와준 우리는 보복당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돕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15,000명. 반면 그들을 추격하는 기드온의 군사는 고작 300명. 그러니 주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300명으로 몇 명을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사람들이 몇 명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2만 명. 이미 한 번의 승리를 거뒀는데,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는데도 이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뭘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죠. 적군은 15,000명인데 고작 300명으로 추격하겠다고?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데 우리 보고 도와달라니.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숫자 계산을 그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합니까? 우리도 하죠. 나도 이 숫자 계산을 매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더 신뢰하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타협하고 물러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